진짜 어저께 그 29일 오전 8시 한 27분에 저기 충북 괴산에서 4.1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여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 속에서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지금 경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북 괴산에서 그 지진 때문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집이 뽑혀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엄청난 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포항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포항에 계신 분을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진이 났을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인상이 이게 딱 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의 공포가 엄청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땅을 디디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혼란스럽겠어요. 그 지진을 보면서 또한 우리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흔들릴 때 당연히 정의스러워야 되는데, 이 정의가 흔들릴 때 사회가 불안정하고 또한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돈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집값이 뭐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집값이 흔들려져 버리는 이런 지금 이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흔들려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전이 흔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 명의 중심 인물을 통해서 안전이 흔들려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치유책, 바로 해결책을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제는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먼저 강도예요. 강도인데, 여러분 강도가 바로 어떤 강도입니까?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죠. 그 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 상태가 어땠는지요. 그러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강도들이 예수께 함께 십자가 못 박거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실제로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바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강도가 좌편 우편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이 저자가 뭔가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도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들, 다시 말해서 어떤 권력과 명예를 더욱더 확고히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 좌편 우편을 앉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였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 얘기를 하면요, 국회의원, 뭐 장관, 총리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이름 날기를 굉장히 원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탐욕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터가 흔들려지는 것, 다름 아닌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들도 마찬가지죠. 강도들도 십자가 매달리기를 원치 않은데 십자가 매달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랑 똑같이 십자가 매달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욕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장면이 동등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그 탐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지나간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나간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지나간 자들, 일반 시민들이죠. 일반 시민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어? 너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 향해서 조롱했던 내용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들이 원했던 그 탐욕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달려서 죽어버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에서 1등 국가, 가장 풍요와 그리고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이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그게 너가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다니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들의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이런 분노와 그리고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이제 31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풍요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통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십자가에 달리자 이제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이제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명의 종류의 어떤 사람들을 살펴보았지만 그 세 명의 종류의 사람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요. 바로 가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왕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십자가 못 박히지 않도록 해주고 좀 더 직장에서 더 잘 나가게 해주고 정말 남들과 비교해도 하나도 들어지지 않게 해주고 내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진짜 왕.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십자가 매달려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고 오신 왕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시란 말이죠. 단순히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기독교가요. 모든 종교는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고 이런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탐욕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보는 것이란 말이죠. 언제쯤 결혼할 것입니까? 언제쯤 내가 집을 사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집을 사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점을 통해 물어보는 이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탐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탐욕이 뭐라 말하고 있냐면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결국 탐심은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신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우상 숭배는 뭐라 말하고 있어요? 밑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을 흔들리는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탐심이 작용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저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30대 중반 굉장히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광명시에 살다가 자녀 학군 때문에 이제 목동으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이게 4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아파트 값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왜 싸웠을까요? 사야 되는데 못 샀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4년 전만 해도 10억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20억에 올라 버리니까요. 너 때문에 못 샀다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데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올라오면서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싸웠다는 것이에요. 집을 사지 못한 그 젊은 부부가 결국은 집 산 것 때문에 다퉈가지고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전이 무엇이었을까? 집이 안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는 것이죠. 제가 돈 벌어서 집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돈 벌어 집 사는 것은요. 문제는 무엇이니까? 집을 사야지만이 내가 행복하고 집을 사야지만이 내가 평강을 얻고 집을 사야지만이 내가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행복과 안정과 평안의 그 동기요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지도 않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불안을 떠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란 말이죠. 이 탐심이, 욕심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내가 만든 신에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예측을 한 거예요. 이분이. 니체 아시죠?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 돈이 하나님이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만몬 신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안전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오늘도 흔들려 버리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두 명을 소개할게요.
이제 여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바로 따라합시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주된 인물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2018년도에 사우디에서 이제 여성 운전할 수 있는 그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는 여성의 어떤 지위가 완전히 엄청 낮습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선진국가는 괜찮을까요? 미국이라는 경우도 여성이요 이렇게 참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얼마 안 됐어요. 백인 여성들이 1920년 돼야지만 참정권을 갖고 있었고요. 흑인들은 무려 1960년대에 참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낮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보게 되면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던 적이 결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항상 주변 인물로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밀려나 있었죠. 근데 성경 속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사람을 숫자를 셀 때 이 여자와 아이들은 빼놓고 셌단 말이죠. 왜냐하면 군사력도 없고 어떤 노동력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의 보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약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항상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자들을 주변 인물로 취급했던 것이죠. 항상 중심에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 마가 저자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할 때 중심적으로 그 인물을 등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려매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계속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할 때도 누가 먼저 보게 돼요? 부활할 장면을요. 이거 굳이 뭐 봤다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성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려며 가서 예수를 바르기 위해 한 풀무 사다 두었다가 예수를 버린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제자들이 남성 12명 남자들이 다 버렸어요. 빌라도 남자예요. 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남자들입니다. 예수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 무리들은요. 무리들도 남자들.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주변 인물, 소외당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약자로 취급한 여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요.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뭘 찾는 겁니까? 힘을 원하고 어떤 평판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어느 정도 돈을 원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저주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구을 베풀어 그냥 능력으로 해가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깨닫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누가 달리신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죄를 의로 바뀌고 반역을 순종으로 바뀌고 비참을 행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점 낮아지고 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체 누구를 불렀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뭘 택하시다고요? 미라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강한 자들 대신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사회 지위에 높은 사람 대신 그것도 택할 수 있는데 일부러 모든 것에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한없이 겸손한 자리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 남아있는 그 주변 인물, 그 여자들을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버렸지만 예수님을 하지만 약자였던 그 여자들은 죽음의 마지막 목격자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가장 미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장 천대받는 자가 가장 고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주된 핵심 인물이 등장해요. 무려 3번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4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안식일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까요? 굉장히 흔들리는 여자였어요. 왜냐하면요 귀신 들렸으니까. 누가복음 8절에 나옵니다. 2절 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있는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도 여자가 낮은 자리였는데 가장 천대받고 귀신 7마리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겠어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그 7 귀신에 들린 상태에서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고 힘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위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각성과 말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입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모든 남자들은 예수를 버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기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해 가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평가를 받아 있는 그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려져 있는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민서가 봐봐요. 복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뭐예요? 타이타닉호. 네. 여러분, 타이타닉호, 이 유람선, 만약에 여러분 이 유람선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이 유람선의 행복한 아주 아름다운 방, 가격이 한 10억짜리 그 방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가장 비싼 방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행복할까요? 네? 침몰하는 배인데요. 침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맛있는 최고급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침몰한다니까요. 곧 있으면. 여기서 가장 사람들 만나서 좋은 관계 맺고 그냥 룰루랄라 행복하면서 웃고 떠들고,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침몰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일까? 민서가 어디 타는 게? 저기 내가 구조선 탈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이게 가장 기쁜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구조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침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침몰한 배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착한 일 많이 했다. 내가 건져줄게. 입에 타. 너 오늘 정말 성실하게 살았네. 너 입에 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조선에 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집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무너져가고 있다면 과연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어디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어요. 이 구조선 안에서만이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배 유람선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빌려들어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주 보니까 앞에 보니까 당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해요.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판결 기구가 대법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최고 판결 기관이, 법정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 얼마나 권력이 하늘에 찌들까요? 거기에 회원이었단 말이에요. 한 70명 구성되어 있거든요. 부자예요.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사회적 위치도 굉장히 높고 재물도 굉장히 많고 뭐까지 있어요? 존경받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제자였단 말이죠. 제자였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숨겼을까요? 자기의 평판, 자기의 명예, 이것이 손상이 입힐까봐, 사내들 공회원에서 쫓겨날까봐, 치명타를 입게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 시체 달라고 빌라도한테 간단 말이죠. 여러분, 끝까지 숨기려면 끝까지 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고 누가 알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소문이 또 나지 않을까요? 예수 시체가 가져가고 거기다 막 세마포 입히고 이런 사람이 무덤 주고 이런 사람이 공회원 요셉이들 하면 아마 사람들이 다 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 밑에 보십시오. 뭘 기다리는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미 뭘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산 소망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유,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앞으로 내가 소망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고, 정말 내 기도 좀 기도로 주셔가지고 나를 형통케 해주고, 내 자녀도 그냥 부유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근심하지 않게 살아가게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 너무나 그것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막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업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없고 병들어 있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내가 에이 불행한 자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넉넉하고 쓸만한 모든 걸 다 모아놓았고 내 자식도 후손까지 다 줄 수 있고 편하게 살고 있다. 근데 천국 소망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 보고 절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고 때 묻는 옷을 벗겨주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 하늘과 새 땅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미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이 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뭡니까? 나라의 그 개념이 뭐예요? 통치한단 말이죠.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뭐 알고 예언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죽은 후에 누가 하고 있었다? 그 부자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부자잖아요.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있어도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없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담대하게 뭡니까? 거침없이 당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십자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냐면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안전이 흔들려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거는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상을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도망가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 의로운 자인데 지금 이렇게 상태에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도망가십시오.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나 여호와께 피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전이 위험할 때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을 때 생존이 흔들리고 있을 때 위협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뭘로 들릴까요? 너나 믿어라. 잔소리로 들려. 그러니까 막 지쳐있고 힘들 때 막 그럴 때일수록 예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잔소리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밑바탕이란 말이죠. 이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터예요. 터. 땅이란 말이죠. 당연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터가 그러니까 안전이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이것이 직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건강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속에 이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무너지고 가고 있는데. 근데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보좌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이 문제들 가운데 안전이 흔들어질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오늘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통제권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그림 안 보이죠? 나라는 자가 누굴 통제권을 받냐면 여러분 코로나 받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통제권 안에서 코로나에서 뭐 주식 떨어지는데 그 주식 통제권 안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암이 발견됐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통제권을요? 그러니까 통제권이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이죠. 바깥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통제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진, 코로나, 어저께도 그 사고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통제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통제권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럴 때 흔들려질 때, 완전 흔들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제권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집값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완전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것 통제권 아래 더 큰 통제권이 딱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불안, 염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해소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 일으키신 그분이 가장 친한 주가 멜랑톤이 있었어요. 그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 일으키니까 죽이려고 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랑톤이 루터 보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아니 그 카톨릭 그 교회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불안에 떨고 막 그냥 조바친다고 이렇게 있는데 루터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멜랑톤 너가 세상 그만 다스려. 그만 통치해.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권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땅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 그냥 내비둬. 네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권력 갖고 있다는 거, 통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고. 그리고 최종 통치권자를 여러분 인정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스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민석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차를 좋아하죠? 운전대 장난감 알죠? 운전대 장난감. 애들이 이렇게 아빠가 운전하잖아요. 보통 가족이. 그럼 옆에 애들이 자기도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운전대 옆에 사가지고 장난감 사가지고 같이 운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운전대 장난감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좌회전하고 우회전 같이 따라하죠.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근데 자기는 이게 좌회전하고 싶어. 근데 아빠가 우회전을 가버려. 그러면 애가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죠. 막 내가 이렇게 좌회전 오른쪽 하고 싶은데 왜 아빠는 이 차가 왜 왼쪽으로 움직이지? 막 하면서 불안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 보고서 야 불안하다, 야 위험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그 아이의 운전대보다 누가 더 지혜롭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보다 더 지혜롭고 더 안전하게 운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얘기해 주죠. 내가 좌회전할 테니까 너도 좌회전 움직여. 말해 주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 따라와. 이거예요. 뭐 계약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넉넉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안 하면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야지만이 우리가 이 안전이 흔들릴 때 불안 염려가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 계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성자는 누굽니까? 그 외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안전에 내가 기대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최종 안전이 되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5명의 인물을 통해서 안전이 흔들려지고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시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또 다시 당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회복되어 움직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감사해. 감사해. 우리 아이들 흔들어질 때입니다. 감사해.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담 좋을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시니까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 주. 오늘도 안전이 흔들 때, 불안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어떤 시험과 우리 안전 흔들게 할까 할지라도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무엇에 감사합니까? 받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